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좀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 끼고 좀 이쪽이 더 부었죠. 예. 남자는 꾸밀 때가 머리밖에 없으니까 가름을 타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맥을 뚫기. 오늘은 출애굽기 18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지하에서 엄청난 백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약 430년 동안에 70여 명이 200만 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시내 산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백성들의 그 민의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은 친히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일까요? 하나의 과정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고난과 비참함 속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고 이들을 행복하게 해서 복리정진하기 위해서 취한 하나의 하나님의 한 사건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점을 향하여서 행하신 언약 가운데 행하신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 때문에 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언약 가운데 설계되고 그러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했던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에서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를 우리 신학적으로 보편적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한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한 나라. 거기서 택정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 한 나라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적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은혜적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잘 감당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반듯한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발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각연적인 중보하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중간에 서서 정말 중보자로서의 성격과 존재의 의의를 가지는 이것을 잘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이걸 할 때의 축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성격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성격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별됐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구별시켰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시켰어서 다른 모든 나라에게 통해서 보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고결하고 더 거룩한 수준의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을 가져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순결과 윤리적인 그러한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다 교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질 그 자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앞에서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잘 듣고 잘 지키라.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그 조건과 그 자태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위치가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교회와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이 존재의 가치와 의와 성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와 이 열방에 대한 어떤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뭔가 교회라고 하면 세상과 다른 도덕적 성품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에 반듯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